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말갛게 사하시고 거룩과 정결한 마음으로 2026년도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안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오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에게 거르치는 많은 것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회개의 영을 입혀주시고 그 죄악이 주 안에서 말갛게 정죄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되어지지 않는 일이오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과 순결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해를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도록 기초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깨끗해 하시며 우리를 씻고 주시옵소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운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충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마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힘써 나의 방향을 전하가니.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사랑하는 자니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돈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 주의 뒤에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니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자들은 주가 절 사랑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이렇게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와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엿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2026년도가 되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이 결단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인생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결단하는 우리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들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러한 헌신의 삶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그 원하는 자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기도 더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깨달아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없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이들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2025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으로 부족한 자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앞섰으며 주님을 나의 주인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또 나의 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알면서도 정직함과 진실함이 없이 형식만 갖춘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부족한 자의 믿음을 꺾지 않으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지키시고 한 해 동안 보호하셨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또 그 크신 긍휼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쉽게 유혹당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을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셨음을 주님 아버지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2026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믿음과 흔들렸던 마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은밀한 모든 죄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에는 단지 시간만을 흘려보내는 모양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 앞에 더욱더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 앞에 이유와 핑계 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저희들 참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참으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 자녀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다가가며 참으로 기쁨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2026년이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두 번째 계명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의 참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평강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한 자리, 채워지지 않은 일꾼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친히 평강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주님의 때에 보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일꾼들로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또 용납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평강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손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사명과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주시는 새 힘과 하늘의 위로를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하시는 그 말씀 위에 주님의 능력과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장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굳게 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시며,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나라를 이어가는 참 소망의 세대가 되도록 주님 그들을 꼭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영적 리더로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이끄시는 그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영적인 충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과 담대함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강건함도 주님 허락하시고 주님 또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쉼이 필요할 때에는 또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필요한 때에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사역의 무게에 감당함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친히 동행하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문 앞에 다시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나 더 나은 처지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2026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평강교회와 모든 지체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2025년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31절서부터 33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실 때 가지신 주보 오른쪽 편에 보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9절서부터 31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안다고 하지만 다시금 그분의 모든 것을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주님 성령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선 승리자의 모습에 대하여 쭉 성경의 인물들을 돌아보다가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그 중심의 가장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내용,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아니 교회에 딱 1년만 다녔어도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2025년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확실하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과정을 오늘 말씀만 통해서 보더라도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가다가 제일 마음에 부딪히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일까지 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우가 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사명자로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참 이해하기 힘든 죽음의 과정과 죽음을 겪습니다. 먼저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32절 33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 죽음. 여러분, 이 중에서 이 땅을 살면서 한 번 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상상조차 하는 것조차 막 소름이 끼치고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생각할 때 마음까지 막 아프고 저려옵니다. 그런 단어를 겪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최악의 경우에 달했을 때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해 안 해주셔도 좋고 내가 이러한 일도
안 당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 위하여 여기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죽음으로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는 찾을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극단적인 모슬렘이라고 하는 IS의 경우에 보면 그들이 여자들의 손에 죽으면 영혼조차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저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네가 먼저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그들의 믿는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죽임당하는 게 불경스럽게 여기고 극히 꺼리기 때문에 요즘에 이 IS를 소탕하는 멤버들을 여군으로 전체를 바꾸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모욕당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 군인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 사실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매일 감사할 기도 제목이고 그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질 것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그 이방인에 대하여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주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밤새도록 두지 말며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다른 말씀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율법은 아주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는 부분인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달려 더군다나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인정하기에 더더욱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답답한 내용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31절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8장 31절 보실래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죽인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 일치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전체를 혹은 이 53장을 구약 성경에서 제외해버리고자라는 금서로 만들기까지 했다라는 썰이 돌 정도로 이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면면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든 과정과 싱크로율이요 100% 똑같습니다. 소름 끼치죠. 그래서인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만 이 기도를 외면하시고 결국 이 말씀대로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없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 방법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니,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게 맞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죽음만을 두고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어지지 않는 전개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것으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하여 연거푸 우리는 살펴봅니다. 먼저는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앞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앞으로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말을 최소한 3차례, 어떤 복음서에는 4번씩이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받고 죽으리라는 내용 뒤에는 오늘 말씀처럼 3일 뒤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이 꼭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 부활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믿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난과 죽음은 당신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을 만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읽다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나중에 종말 때나 일어나는 일로 여기고 있었고, 지금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다라는 믿음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납니다. 아, 예수님의 이 말은 안 믿는구나. 3일 뒤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근데 제가 보기에 참 답답한 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면서 최소 3명이 죽은 다음에 살리셨던 일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은 그걸 못 봐서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만이지만, 이 제자들은요, 특히 3명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라도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장소에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지 말라라는 당부까지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건지, 예수님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예수님한테 있었을까요? 아니, 세상에 있었을까요? 이런 엄청난 승리의 반전, 승리의 경우에는 역전이라는 말씀을 쓰죠. 이 역전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진짜 믿었다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을 생각한다라면 환영해야 되지 않아요? 왜? 결국 뒤에 반전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전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는 건 싫어합니다. 내가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재방송을 사랑합니다. 특히 졌다가 살아났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저희 아내는 답답해할지 모르지만 매번 돌려보는 축구 중계가 2002년도 우리나라가 16강까지, 4강까지 올라갈 때의 그 과정들만 쫙 모아놓은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거 봅니다. 왜? 항상 전반전 끝나면 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막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어디에서 같이 보고 싶은데 볼 데가 없어서 교회에다가 큰 스탠드를 놓고 거기다가 TV로 중계했어요. 근데 오셨던 분들이
그 TV를 보다가 전반전 끝나면 한국 팀이 맨날 져. 그러면 화가 나서 야, 목사 나와! 지금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데 기도해야지. 지금 뭐 여기서 히히닥거려 다 나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와서요, 그냥 본의 아니게 우리 후반전에 대한민국이 이기도록 기도합시다. 막 굉장히 코미디였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러면 이겨. 계속 이겨. 4강까지 올라가. 그런데 알잖아요.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 왜? 이길 거니까. 예수님이 고난 중에 죽었어. 조롱받았어. 그런데 3일 뒤에 살아나. 뭐가 걱정이에요? 살아나면 그 조롱했던 놈들이 제일 놀랄 거 아닙니까?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참 답답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다라는 명목으로 그렇긴 했지만 군인들을 예수님의 무덤에 쫙 배치해 놓습니다. 누가 믿음이 더 큰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10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 등 여러 번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시거나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땅에 약 40일간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다양한 모습으로 증명해 보이신 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최소 120여 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리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스데반이 본 환상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러 가신 건데, 요한복음 14장 3절 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우리를 내리러 다시 오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거할 사람들을 분별하고 구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번째 비유는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 때의 비유로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서부터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분의 과정과 구분의 기준들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영벌, 죄 지은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이걸로 심판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곧 이 예수님을 믿음이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주인데 누구의 모습에, 누구의 시각에, 누구의 판단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많은 이야기들과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자리,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에 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 일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 2026년도가 됐으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기준에 우리들이 맞는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그 외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2026년도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면 이 시간 2, 3분 동안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오늘 우리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시작되는 2026년도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이 연약함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평강교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맡겨지신 일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지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사,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또 그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그 범주를 넘어서는 교만함이 없도록 하시옵으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6년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나라가 날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아프고 지친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짐으로 인하여 흥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로 인하여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사님들도 붙잡아 주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일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사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잘못 걸어왔던 그 이전의 길들을 되밟지 않도록 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가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6년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6년도가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될 줄도 알지 못하였고, 그 시작되어지는 것이 과테말라임도 미처 알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을 것을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 안에 시작하는 2026년도 고넬료의 가정들처럼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쳐주셔서 그들의 섬기고 있는 회사나 가정이나 또 주님의 귀한 이 평강교회 가운데, 그리고 사역 맡은 모든 이들의 그 사역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둠의 세력이 1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은 강하게 하시며 연약한 영혼들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대장되어 가셔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저분들의 저 열심히 있는 폭죽 터치는 모습을 보면서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우리 기도 시간보다 길다는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저 정도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들에게 저 열심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뭘 보겠습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유대인들이 저주의 상징으로 봤던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정확히 표현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며 그 상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모욕,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 사실, 곧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길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인지 이 말씀을 썼던 사도 베드로는 그의 전승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도 죽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가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처럼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시련과 핍박과 심하면 조롱도 당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너희 마음이나 육신을 해할 정도로 끝난다. 그러나 그 육신과 세상에서의 삶은 물론 너희들의 영혼까지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의 자세로 2026년도 새해를 두려움 없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또 다른 확신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결단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